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히브리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오히려 이 짧게 나와 있는 구절들이지만 이게 대단히 귀하고 또 중요한 구절인 이유는 이 부분들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여겼고 매우 가치 있고 매우 귀하게 여겼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해왔어요. 또 이 말씀 그대로를 귀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지난주 말씀 또 그 전주에 말씀 드린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것은 복음에 있어서 대단히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절로 전해도 그들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런 같은 맥락에서 오늘도 18절과 19절도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시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누굽니까? 편지를 쓴 리더들이에요. 리더들, 교회 리더들,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교육자들을 위한 기도가 계속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요즘 계속 제가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 리더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도 그렇고 모든 사도들도 그렇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이 크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됩니다. 이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외 모든 사도들도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만 세상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목회자들이 큰 여러 가지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어떤 일 못지않게 힘든 게 목회인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의 일들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마음을 다 쏟지 않고도 할 수 있어요. 머리를 써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목회는 마음을 쏟지 않고 감정을 들이지 않고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지 않고 이건 목회가 아니죠. 직장이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마음에 담는 거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에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제 실족한다든지 떠난다든지 또 누군가가 힘들어한다든지 그러면 같이 아픈 거예요. 가끔씩 생각이 드는 게 일반 직장인들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일반 직장에서는 뭐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다 거기에 들이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의 머리로서 이해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목회가 아니죠. 마음을 다 쏟아야 돼요. 마치 그 예술가들이 연주하고 음악 무슨 연주 자기 그 예술을 담당할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완전히 쏟아붓듯이 목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진정한 목회가 되지 않죠.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는 참 힘들어요. 그럴 때 때로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상황에 이게 힘들다 보니까 목사들 사모들 가운데 우울증에 걸려져 있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다 보니까 이것을 성도들한테 다 말할 수는 없고 또 압박은 계속 있고 또는 사람들에게 믿었던 분들에게 배신과 상처를 당하기도 하고 또는 주변 상황들에서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분노가 쌓이고 상처가 쌓여요.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도로 예민해져요. 막 스트레스가 심해져요. 잠도 못 자요. 이게 이제 심해지면 우울증이 온다든지 또는 이게 이제 기복이 상당히 심한 경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래서 목회를 지금 사실은 쉬고 계신 분도 계세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19세기 영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10대 때에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영국에서는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17살인지 18살인지 10대에 설교를 하고 이게 그 당시에 크게 이름을 날려가지고 신문이라든지 주변에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갑자기 막 몰려들었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감당이 안 돼서 극장을 빌려가지고 극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럴 때 갑자기 어느 한쪽에서 불이야 하고 외친 거예요. 불이 난 거예요. 극장에 불이 나가지고 삽시간에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죠. 예배 드리는 장소가. 그래서 그 불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7명인가 8명인가 죽었어요. 그때의 목사님이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뭐가 왔냐면 우울증이 왔어요. 그 목회하는 동안에 일평생 목회할 때에 3분의 1인지 4분의 1 이 기간 동안에 목회를 못했어요. 계속 찾아오는 우울증 때문에. 믿음으로 많이 이겨냈지만,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보면서 그냥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목사님이 우울증으로 심해가지고 한 번씩 찾아오는 우울증 때문에 감당이 안 돼서 그 기간 동안 쉬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젊었을 때의 그 봤던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드리는 장소에 불이 나가지고 아수라장이 되고 사람들 막 나가려고 난리를 치고 또 그날 사람들은 죽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해석을 하고 소화시키고 삭히고 하는 데에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감당하기엔 버겁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겠어요, 그 안에서. 그게 이제 우울증으로 와서 그게 쉽게 그 잔상이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지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참 잘했어요. 왕성하게 했어요. 우울증이 심할 때는 힘들었지만 다시 회복되어지고 나면 다시 감사하고 다시 목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왕성하게 책도 쓰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물어요. 목사님, 목회를 배우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스펄전 목사님 꼭 데리고 가는 장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실이었어요. 성도들의 기도. 제가 목회할 수 있는 모든 근간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스펄전 목사님 우울증만 있는 게 아니라 통풍도 심했어요. 통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회 될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했어요. 다 알아요. 아이러니가 뭐냐면 예배 가운데 병든 사람들이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정작 스펄전 목사님은 통풍으로 우울증으로 계속 고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자기 가운데 이것이 회복되고 치유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 그것도 다 솔직하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느낀 거죠. 목회의 근간이 어디에 있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이분들의 기도가 있어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위해서, 오 목사님 위해서, 또 사모들과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를 꼭 해주세요. 해주세요. 기도하고 계시지요? 꼭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들을 위해 기도가 꼭 필요한 이유, 또 성교사님을 위해 기도가 꼭 필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을 다 쏟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목회는요, 목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큰일 나요. 이것은 그다음부터 이제 그때부터 은혜가 빠지면 이것은 사꾼 목사 되기 쉽거나 그냥 직업군처럼 저기가 전락하기가 대단히 쉬워요. 목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목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가장 큰 게 바쁜 일상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지난주에 어느 선배 목사님들과 식사하는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 제가 너무 바빠요, 목사님.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하신 말씀, 목사는 바쁘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목사는 바쁘면 안 돼. 목사가 바쁘면 영성이 안 좋아. 웃으면서 하시는데 그게 진짜거든요. 바쁘면요, 저도 요즘에 지금 그걸 느끼고 연말 되고 새해를 준비하면 제 마음이 분주해져요. 제가 느끼는 게 뭐 50명, 100명 목회하나 5,000명, 10,000명 목회하나 마음에 분주하고 바쁜 건 똑같고 오히려 적은 수일수록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이 분주해지면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기도 힘들고 깊이 음미하기도 힘들고 신앙서적도 손에 안 들어와요. 이번 주 제가 신앙서적을 한 번도 못 읽었어요. 한 번도. 항상 읽던 그 신앙서적을 이번 주 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면, 이게 오래되어지면 이제 그 마음이 건조해지고 딱딱해져요. 이게 우리가 통칭해가지고 은혜의 상실이에요. 일시적으로 중간적으로 바쁠 수는 있지만 계속 바빠지면 일상이 바쁘게만 돌아가면 은혜가 상실되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처음 개척하고 사역이 별로 없을 때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점점 사역이 늘어났어요. 많아졌어요. 바빠졌어요.
그래도 어느 날 자기가 방에 있는데 방 밖에서 아이하고 아이 엄마하고 아내하고 둘이 막 실랑이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는 막 뭐라고 하고 엄마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알고 보니까 아이가 아빠 방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말리는 거예요. 아빠 지금 바빠, 설교 준비해야 돼, 들어가지 마. 아이는 들어가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아빠가 문을 열고 이 목사님이 아이를 불렀어요. 무릎에 앉혔죠. 왜 이렇게 들어오려고 했니? 물은 거예요. 왜 아빠한테 오려고 그랬어? 이렇게 물었어요. 아이가 뭐라고 할게요? 뭐라고 할게요? 그냥 아빠 보고 싶어서 그냥 오고 싶었대요. 잠깐 아빠 무릎에 앉아 있다가 갔어요. 그때 자기 머리를 빵 치는 게 있더래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내가 언제 가졌지? 이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바빠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사역을 하고 일하긴 바빴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진짜 교제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냥 좋아서요.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 이후부터는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장 우선에 두었다라고 그분이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막 바쁜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바쁘면 은혜를 상실하게 되어져요. 은혜가 상실되어지면요, 종교인 되어요. 종교인 되면요, 얼마나 무서우냐면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언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들 나이스하게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상실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정의와 공의만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옳은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한편엔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다른 한편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있어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히 드러나요. 근데 은혜가 상실되어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무자비해져요. 자비가 없어요.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아픈 사람을 볼 때 같이 아파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사무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죠. 그게 종교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가운데 절대 은혜를 상실하면 안 돼요. 정말 무섭습니다.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똑같죠. 성경 공부를 해요. 신앙생활을 해요. 내 머리에 성경 지식은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일도 얼마든지 몇 년 실수를 하지만 지나고 나면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은혜는, 우리의 마음은 경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은혜는 매일매일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앙의 우리 마음의 상태를 얘기할 때 밭으로 얘기한 게 정말 좋은 지혜로운 그 예인 것 같습니다. 이 흙을 보세요. 해마다 관리하지 않으면 올해 옥토밭이라고 해서 내년도 옥토밭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돼요. 그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은혜가 상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있을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아픈 사람을 볼 때에 남보듯 하지 않고 저거 어쩔까 아픈 마음이 내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자와 자비예요. 그리고 인자와 자비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어요. 오늘날 똑똑한 사람은 많아요. 상처받은 사람, 아픈 사람들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니까? 똑똑한 말로 그들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이 그들 가운데에 어떤 영향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누가 도움을 줘요? 인자와 자비,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영향을 줘요. 아프니까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상처난 곳에 무엇인가 연고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싸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마음이 없으면 내 시간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내 시간 뺏기기 싫어요. 내가 고생하기 싫어요. 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성경 지식 좋고 사역도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사모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목사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들이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닳고 닳아가지고 종교인 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그냥 가지고 있는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함께 전이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그것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것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아주 흔한 것이었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 이 얘기가 너무나 흔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이런 부분까지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또 한 가지 기도를 부탁하는데 뭘 기도 부탁합니까? 너희를 속히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빨리 보고 싶으니까 기도해달래요.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빨리 보고 싶은 것은, 이것은 이 저자의 자기 개인적인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자기 마음이에요. 그죠? 내 감정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빨리 보고 싶은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나의 개인적인 생각, 나의 개인적인 의지, 나의 주관적인 어떤 품고 있는 것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다. 근데 때가 되면 갈 거다. 하나님의 뜻이면 가게 해주겠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빨리 가고 싶다.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이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또는 바라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의 작은 차이인데 결과는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선교, 또 뭐 전도, 그다음에 교회 하나님의 일들, 이것들은 막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뭐 영혼 구원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는 진심으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왠지 이 기도는 죄송스러운 기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기도를 부탁을 할 때에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 부탁하지는 않잖아요. 나쁜 짓을 하려고 기도 부탁하지는 않잖아요.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에 무엇인가 있으면 이것은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할 수 있으면 자꾸 기도 부탁을 하세요. 기도 부탁을 해서 제가 지금 요즘에 이 문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과 직결되지 않아도 기도 부탁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는 데에 그게 선교나 전도나 교회 사역이든 또는 개인적인 일이든 성령의 감동이든 또는 자신의 마음의 소원이든 바람이든 상관없이 이것들을 다 부탁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제 계획이에요. 내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계속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를 낳냐면 매 순간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작은 것들도, 자기 개인적인 일들도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은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하게 느껴요. 확실하게 느껴요. 기도 부탁하지 않는 분들은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느껴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해요. 자기 부모님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을 와닿지, 이어지지가 않아요. 성경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을 고백이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서 우리의 실질적인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 관여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얘기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9절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가 기도하길 원한다 그래요. 이 너희는 개인이 아니에요. 그 당시 공동체였어요. 그것도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공동체. 개인에게 기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기도해 주는 것은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 그곳에서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주님의 이름을 기도하는 곳에 주님께서는 특별하게 임재해 주시고 특별히 관심을 갖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이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특별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라기는 좀 끈끈한 공동체가 더 되기를 바라요. 뭐 여성들의 모임이 있고 남성들의 모임이 있고 또 아이 엄마들 아빠들끼리 모임이 있고 직장인들끼리 모임이 있고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이 있고 이런 모임들이 많아져 속으로 부르면 자연스럽게 많아져서 다 우리가 친해질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는 끈끈하게 얘기를 주고받다가
무엇인가 딱 얘기를 하면 그게 와닿아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게 우리 가운데 형성되어지고 또 그들을 기도하고 그 가운데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우리 가운데 있고 자꾸 드러나는데 얼마나 이게 기도가 되고 얼마나 또 재미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더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모임 가운데 기도하는 공동체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에 또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제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좋은 얘기예요. 좋은 사인이에요. 교회 가운데 자꾸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친해지시고 너무너무 친해져가지고 자꾸 보고 싶어지고 이런 기회들이 생겨지고 또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식구들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절히 바라는 것, 시간 그걸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간절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를 빨리 보고 싶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아뢰세요.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아뢰세요.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혼자 계획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얘기하시고 도움을 구하세요.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 주님께 구하세요. 시간 먼저 같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께 아뢰면서 들으신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 주님께 아뢰합니다. 지금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에 소원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포기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까? 계속된 실패와 응답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접었던 기도가 있다면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간절히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 간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한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없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여 능력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저희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지체들, 또 우리 비슷한 연령대의 식구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저하고 우리 오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들, 또 교회 사역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절실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조유한 선교사님, 편성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조유한 선교사님이 그제 아주 위급한 상황이 있었었는데, 제가 나중에 좀 카톡으로 말씀드릴게요. 위급한 상황이 있었었는데 잘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가 필요한데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식구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식구들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직장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또 신앙의 문제로, 또 주님 취업의 준비로,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함으로 하나님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삶을 주님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예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가 부어지는 자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간구를 드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상황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문제와 개인적인 문제와 가족의 문제와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고민하고 있고 실험하고 있고 마음에 소원하고 품고 있는 것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때에 응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주님의 보호하심을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보호하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역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간자드립니다. 하나님 저 또한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온데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 상처받게 하시고 낙심하게 하시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산 변성의 성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면 말미암아 주님의 보호하시는 가운데 사역의 일을 진행될 수 있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시는 것들을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를 볼 수 있게 주여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시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끊어지는 부분도 있습니까? 암울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저버리고 주님 기대를 저버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도와주시옵소서. 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로 또 우리 지체들의 문제로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공동체로 모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아버지의 역사를 목도하며 더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